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싫어합니다. 어느 집에 탈옥한 강도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서 숨어 들었습니다. 이 강도의 손에는 권총이 한 자루 들려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깬 그 집의 남편은 겁에 질려 입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 강도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총 들고 서 있지 말고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음식을 장만해 드릴 테니까 잡수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정말 부엌으로 가서 열심히, 그것도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탈옥수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허튼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몰라? 그러면서 여인을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당신도 이제라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제발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당신도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 동안 흘러간 시간이 무려 7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이 집에 들어온 강도는 오전 10시에 결국 그 집을 나와서 제 발로 교도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탈옥수의 생각은 내가 총을 가지고 이 집을 장악했다, 내 총 때문에 저 사람은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으로 그는 그 집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을 장악한 것은 그녀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하디 약한 여인, 그 여인이 그 집, 그 상황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이런 담대함,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흉악한 강도를 물리친 여인의 그 힘,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 바로 그 담대함, 그 힘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보는 5절 뒷부분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문합니다. 사실 반문이 아니라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많은 성도들, 자꾸만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진 것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에게 넘어지고, 육신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헬라 문화에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실력자들, 실세들이 득실거리는 왕궁이 아닙니다.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또 초라한 모습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광야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였지만 그의 삶은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AD,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역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최후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 똑같은 선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물음 앞에서 우리는 저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 지금 대답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자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는데, 이 이긴다 한 말, 헬라어로 니카 이런 말인데,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3인칭 능동태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텐데,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지금 또 미래에도 계속 이겨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이긴 자는 사랑을 실천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답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절, 3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랑,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전체가 613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그 두 가지를 또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시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급소를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난 자를 기대하시고 사랑하며 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랑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힌두교 신자인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 눈 덮인 산을 올라갑니다. 한참 둘이 올라가다 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 신자인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여기서 죽는 것은, 얼어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업이야.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래서 혼자 갑니다. 그래서 선다싱, 죽어가는 사람,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 업고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 먼저 혼자 떠났던 친구, 힌두교 신자, 눈 속에서 이미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 그 추위 속에서 무거운 그 사람 등에 업고서 올라가다 보니까 땀이 나고 생기가 돌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니까 여관이 있어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긴 자입니까? 사랑한 자입니다. 사랑한 자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간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세상을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 세상이란 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코스모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8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 78번, 요한서신에 24번, 그리고 나머지는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에 8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합쳐서 사도 요한이 102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코스모스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우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나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인간 세상, 곧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계,
그것을 세상이란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이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이긴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이 주는 갖가지의 유혹들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유아 세례식, 아동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세례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 모이도록 해서 교육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구세군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분이 그 부인 캐서린 부스입니다. 바로 이 캐서린 부스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내조를 잘해서 구세군의 기초를 닦는데, 오늘의 이 세계적인 교단 구세군이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킨 훌륭한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신앙의 길 잘 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요 가까운데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어떻게 좀 너는 교회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 자녀라서 잘 신앙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자녀들은 정말 너무 잘 커서 8명 모두가 어떤 방면에서든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협조하여서 이 구세군이 크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들로 잘 자랐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느냐, 한둘도 아니고 8이나 되는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언제나 악마보다 한 발 앞서 가르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악마로부터 오는 나쁜 습관에 물들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악마로부터 나쁜 생각을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 속에 좋은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악마라고 하는 말만 세상이라는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얘기 아닙니까? 악마보다 먼저, 세상보다 먼저, 이것이 바로 악마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요 믿음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어떤 분이 마귀의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마태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아니라 마귀의 팔복.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악마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만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 쭉 소개하고 있는데 38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을 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그렇게 슈퍼맨으로 만든 것은 그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높은 학문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강하게 했습니까?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하였고, 믿음이 그를 용감하게 하였으며,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콜로세숨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물어 죽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칼로 목을 베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300년 뒤에 기독교 신앙 허락하였습니다. 공인했습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는 기독교 믿어도 좋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밀라노 칙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기독교 믿어도 좋다. 여러분, 이 칙령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졌습니다.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늘어난 기독교,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항복선언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패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승리자로 사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권면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